찬미 예수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더워질 줄 알았더니 하루 걸러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선선하다 못해 어르신들은 춥게 아마 느껴지는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자, 전례적으로 보시면 먼저 우리가 사순 시기가 지나고 나서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고 부활 주간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 주님 승천 대축일을 보내고, 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저 나 몰라라 하시면서 빠이빠이 하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의 전통, 유대 종교 안에서 성장하시고 그렇게 그 문화 안에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인들은 결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읽는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약 성경만. 그 이유는 유일하신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만을 믿는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 보고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감히 유일하신 하느님을 당신이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니, 오늘 복음 말씀처럼 내가 하늘과 땅의 권한을 다 받았다라고 하니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인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유일무이한 분이시고 시작이요 마침이고 창조주이시고 그런 하느님인데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에 유일하신 하느님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그리고 제대로 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가? 어쩌면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틀림없이 여러 신부님들이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시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설명도 하느님의 이 삼위일체 진리를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에 갔을 때 군종병은 아니었지만 군에 있는 군 자녀들의 천년성체 교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천년성체 교리를 신학교 2학년만 다니고 간 저로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도통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솔직히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로봇 장난감이, 큰 장난감이 한 덩어리인데 이게 분리하면 3개로 분리가 되고 각자 독립된 로봇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로봇을 잠깐 갖다 달라고 하면서 장난감으로 이게 원래 하나지만 분리되면 3개다, 그렇지만 하나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나름 이해한 것 같긴 하지만 거기에는 온전한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났더니 신부님께서 주일날 성당에 와서 이 장교 간부들 세례 준비를 좀 교리를 하라고. 이제 어른들에게는 장난감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책을 좀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하느님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앞부분만 듣고서 우리 주임 신부님이 그렇게 설명하다라고 지금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만 집중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게,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부이신 하느님이 계속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니, 구약은 성부이신 하느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이신 예수님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성령이신 하느님의 세대라고 설명하면 100% 틀립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러면 이단에 빠지고 옛날 같으면 바로 저 세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딱 분리가 되고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지만,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언제든지 존재하셨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그렇게 인간의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설명하고 헤아리고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 원래 하느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특별히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하늘과 땅의 권한은 오직 하느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이라는 측면만 바라보기에 그 예수님이신 하느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권한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온전히 죽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로서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권한, 이런 권한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가르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키게 하여라. 첫 번째,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당신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국한된 작은 인원의 작은 장소에 적은 그런 분야에서만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하느님의 그 진리와 하느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특정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바로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복음 말씀을 우리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세례는 바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녀다움, 아버지와 자녀로서 맺는 그 자녀다움은 당신께서 그저 무언가 조금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온통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셨기에.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영화로 그리면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달 동안 그렇게 세례를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명령, 단어는 강한 느낌이지만 그 명령은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의 죽음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그러기에 성부이신, 성자이신, 성령이신 그 하느님,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성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온 존재를 내어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마치 창조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의 삶, 그리고 한 생을 살지만 그 누구도 영원한 존재로 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지금 2021년 5월 30일 삼위일체 대축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일치하며 살아가는 삶이겠지요. 성자이신 하느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세상적인 안락과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면 영원한 생명은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갱신해 주십니다. 영이신 하느님, 사랑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는 이 세상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만 그 영을 받은 사람과는 비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통 당신 안에 받아들이셨고 당신과 일치시켜 주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똑같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유, 근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데 어떻게 하느님이신 당신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말미에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자, 세례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인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과 온전히 의탁하고 일치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지요. 시기적으로는 5월 한 달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렇게 되면 다음 달이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든 올 한 해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코로나나 어려움들이 많은 이 시기에 진정 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일치하며 그분처럼, 그분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혹여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다시 한번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내어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